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549면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그 일 있잖아요. 하나님 이루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것에 많이 잘 무너져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훈련이 안 되어지니까 직장에서도 3년을 못 버티고 그냥 직장을 그냥 간두고 나오고 그게 반복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족한 음식, 요즘은 뭐 양이 부족한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누가 볼 때 야채 집은 저렇게 고급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음식이 그들보다 질이 낮네, 그죠? 누구는 5만 원짜리 먹는데 나는 5천 원짜리 먹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걸로 속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부족한 음식 때문에 우리 몸이 상하지 않아요. 음식이 많아서 몸이 상하는 거지. 그렇죠? 알기는 잘 아시네. 고기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근데 속상해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옆에 분에 목사님들 모시고 어디 갔는데 거기가 기본이 한정식 기본이 25,000원이야. 25,000원을 4명이 시켰는데 그 옆에 온 사람이 45,000원하고 딱 시키는데요. 순간에요. 속이 조금 상하려 하더라고. 내가 봐도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데. 영적인 거 보면 알잖아요. 누가 나은지 안 나은지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옷을 입어도요. 야, 저 사람 옷은 엄청 요즘 뭐 옷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옷도 있다며요. 뭐 모른 척해요. 여러분 공항 가봐요. 구찌 매장 가면 딱 보고 그냥 깜짝 놀려버려. 그냥 지나가면서 그 금액만 보는 재밌게. 그래서 재밌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몇 천만 원이야.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지하방일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내가 지하방에 산다고 해서 내 인격이 무너지지 않아요. 좋은 입었다고 해서 인격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오늘 전도주일이지만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 보세요. 예수 만나 보세요. 좋아집니다. 뭐가 좋아지는데요? 그런 세속적인 언어로 말하면 안 돼요. 예수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사는 겁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육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다 그 말이야. 예수가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좋아집니다. 이런 세속적인 언어로 자꾸 하니까 좋아지기는 네 얼굴보다 내 얼굴도 좋은데 네 옷보다 내 옷이 더 좋은데 안 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부한 집에 아무리 비싼 옷을 아무리 여러분 무슨 루이비통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핸드백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망함의 지갑이에요. 망함의 핸드백이에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자 18장에서 조금 전에 갈멜산의 영웅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들의 지도자 앞에 한 사람의 외로운 사람. 하나님, 내가 저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막 불이 콱 임하잖아요. 얼마나 불이 강하게 임했으면 앞장에서 보면 그 모든 흙을 태워버렸다. 여러분, 흙을 태우는 불, 이 시대는 흙을 태우는 불이 어느 정도가 되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져야 흙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불이 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처음 했던 엘리야예요. 근데 한 사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사악한 왕비죠. 사실 아합도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악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적대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후에 7번째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22년간을 통치했는데 그때 그가 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게 페니키아 왕이었던 바알 왕의 딸 공주예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에 찌들어 있는 자를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예? 특사를 보내는 거죠. 서신을 써서. 그리고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까? 2절에 보면 내 생명을 저 사람들처럼, 저 네가 죽인 저 바알 선지자처럼 나도 너희를 죽이리라. 그 소리를 사신으로부터 듣고 이제 엘리야가 어제의 갈멜산의 영웅이 쪼드는 거예요. 예, 절망, 포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을 내려와. 오늘 본문은 뭐 했다 그러죠? 도망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오늘 첫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자, 따라서 이 형편에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처할 때가 있어요. 로뎀나무는 연약한 나무예요. 무슨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고 잎도 없는 가느다란 줄기와 같은 것들이 가지가 되고 잎이 되어 있는 나무예요. 거기서 여러분 있어봐야 여전히 햇빛이 사이사이에 들어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로뎀나무를 의지하여 잠깐 휴식을 취하며 내 인생의 절망적 상황에 묻혔던 로뎀나무 안에 있던 바로 이 엘리야예요.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그죠? 힘들 때가 있잖아요. 형편을 보고. 여러분,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살리는 형편이 있고 죽이는 형편이 있어요. 여러분, 형편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떤 활동을 결정하는 한 사건이 바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는, 그죠?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결과인데, 근데 안 되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되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란 말 자체가 형상, 하나님의 꼴, 이러면 한문으로 꼴, 형상이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형편이 편하게 만들어주면 편할 편이니까 편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형편, 육신의 눈을 보고 그 형편에서 좌절, 절망, 아, 나는 안 된다. 일이 되어가는 꼴이 있는 형편이 있고 반대로 일이 안 되어가는 꼴이 있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일이 되어가는 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형편을 잡아야 되는 거야. 자, 이 오늘 좋은 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좋은 계절에 오늘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도 찾아오시지만, 자, 첫 번째로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이 보는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보는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는 형편은 다 뭐를 신뢰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서신서 하나,
그 특사가 이세벨의 아방도 아니고 이세벨이 여자가 보낸 그 서신 하나 앞에 그것을 보고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내가 저 450명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당장 이렇게 죽이리라.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좌절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에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따라서 내 육신의 눈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보는 것만을 봐요. 눈에 보이는 것.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육신의 눈에 영안의 눈을 열면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따라서 내가 보는 형편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왜 나는 가난하다 느끼는 겁니까? 부자를 보니까 가난함을 느끼는 거지. 나는 왜 건강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나는 왜 얼굴이 못생겼을까? 왜 그 사람을 여러분 잘생겼다가 보니까 나는 못생겼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를 향하여서 어떤 일로 여러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형편, 여러분 이 형편을 본문에 말하잖아요. 자, 형편이란 말은 무슨 일을 이루어가는 꼴,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그 형편이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속잖아요. 야, 이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면 이 남자는 너무나 멋져.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은 참 그렇죠? 행복하고 파라다이스가 열릴 거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지옥이야. 그 얼굴 속에 감춰진 것을 못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택한 아내와 남편은 그대로 된 줄로 파라다이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그런 일이 없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이 형편, 자기가 그 서신 한 장을 바라보고 좌절했던 엘리야,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좌절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가 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오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지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유다의 수도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사마리아의 수도 더 북쪽에 여기가 바로 갈멜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브엘세바. 아브라함 이삭에 연관된 맹세의 우물이 있던 브엘세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바로 네게브 사막 서쪽에 있었던 브엘세바까지 얼마나 주례낭을 쳤어요? 참 신기하죠? 사역하라고 가라 하면 이렇게 빨리 못 갑니다. 공부하러 가라면 이렇게 빨리 못 해요. 일하러 가라면 이렇게 빨리 못 해요. 근데 내 생명이 걸린 도망을 가야 되니까 순식간에 날아오는 거야. 여러분 그 옛날에 무슨 BC 860년 2800년 전에 무슨 도구가 있어요. 도망가는 자가 그렇죠? 밤새도록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이 북쪽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던 도망자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요. 서신서 한 장에 무너져 버렸어요. 내 육신의 눈을 신뢰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무너져 버렸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의 환경에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을 신뢰하겠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많은 실패가 뭐냐? 내가 보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는 것 속에 감춰진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야, 제가 그저께 사과를 박스로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아내랑 보다 깜짝 놀랐어요. 알겠어요? 두 줄이 있는 사과인데요. 윗줄과 아랫줄은 또 다르고요. 신기하게 사과 하나와 하나 사이가 다 달라요. 하나는 괜찮은 것, 또 하나는 안 괜찮은 것. 깎아 먹어보니까 안 괜찮은 건 맛이 없어. 이렇게 세상은요, 속이는 세상이야. 눈에 겉보고 포장 보고
여러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도 그런데 인간은 더 사악하죠. 죄성이 안에 있으니까. 그 사과가 속였겠어요? 사과를 포장한 사람이 속인 거지. 그렇잖아요? 저울이 속였겠어요? 저울을 만지는 주인이 속인 거지.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속이고 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우리는 여전히 사역에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왜 이 엘리야는 자질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사역에. 여러분 사역에 지친 거예요. 사역에 지쳤어요. 여러분 엄마 노릇은 뭐 그렇다 칩시다. 아내 노릇 졸업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눈으로만 말해요. 맞네 뭐 다네 뭐. 어떨 때는 아내 노릇 딱 멈추고 멀리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부러울 때가 있잖아. 야 누구는 3일 4일 버리고 기차 타고 여행도 한다는데 나는 왜 그걸 못할까? 못하지. 왜 그런 마음이 먹는 거예요? 사역에 지쳤으니까. 저도 때로는요, 야, 한 달만 안식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허락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근데 저 자신이 저를 또 허락하지 못하죠. 한 달 쉬면 여러분 어디 가서 뭐 하고 쉴 건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이 사역에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늘 엘리야도 지쳤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지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런 본문을 두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자기 개인의 사역에도 지쳤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베데스다 베세다죠. 베세다라는 이름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여기에 이 베세다라고 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은 때로는 천사가 한 번씩 가끔 내려와서,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가끔 언제인지는 몰라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움직일 때, 그때 물을 움직이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질병, 사람이 말하는 어떤 중병, 어떤 불치병일지라도,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중병, 불치병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니까. 자, 사람이 말하는 어떤 불치병, 어떤 중병이 있어도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자, 이 사람도 자기가 고치는 게 내 사역이에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돼. 베세다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언제부터 베세다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긴 세월 동안 베데스다에 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몸이 상하지 아니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발빠른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야. 누군가 또 들어가. 이제는 뭐죠? 한이 맺힌 거죠. 내가 고침받으려고 하는 사역에 지쳐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하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이 한탄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신세 한탄이요. 아무도 나를 데려가 여주는 사람이 없고, 왜? 그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인생의 여러분 피곤으로 사역으로 지쳐버린 이 고침받고자 하는 개인 사역도 지쳐버린, 나도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싫은 거예요. 근데 주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백했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요, 우리가 육신의 눈, 오늘 이 베데스다 38년 병자도 내가 저기까지 언제가, 내가 가다 보면 먼저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고 지쳐서 이 형편에 육신으로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절망과 좌절, 오늘 엘리야처럼 이 형편을 보고 절망과 좌절, 그 갈멜산의 영웅이 완전히 여러분 범생으로 그냥 전락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구약에 우리 에레미야 예가서를 보면요, 그 시대가 선지자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핍박이 오고 여러분 눈여겨 듣지도 아니하고 사역에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이 에레미야도 사역에 지쳤어요.
에레미야 예가서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고 전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3절 우리의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같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도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 힘든 사역 속에서도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6절 우리가 살아내려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역에 지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절대로 손잡으라고 하지 말았던 애굽 저 북경의 아수르 이방 사람들과 악수했다는 말은 그들과 타협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과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양식을 그들이 주는 뭔가를 먹으려고 이러면 양식이 들어오면 문화가 들어오거든. 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얻고자 했습니다. 근데 깨달았다는 거죠. 20절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 이제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역에 지쳤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떤지는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 형편을 보고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안 돼, 안 돼.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우리 딸 안 된다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눈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이 절대적이야. 자, 따라와. 지친 사역에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쳤음에도 너무나 지쳤음에도 좌절했음에도 찾아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한 지 한 5, 6년 우리 쉼터교회 상가할 때 했었고요. 그때는 또 성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상가가 꽉 차고 넘쳐날 정도로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목회는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내부는 다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서 그날 사택에서 아파트 사택에 살 때 우리 아내랑 사모랑 대판 싸움을 하고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나 이제 두 번 다시 나를 찾지 마시오. 그건 나왔어요. 집을 나왔어요. 근데 집을 나올 때 그 형편, 이 형편을 보고 뒤에서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매정하게도 잡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낙성대역으로 투덜투덜대는 그날따라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여러분 집 나가는 사람이 무슨 우산 들고 나오겠어요? 들고 내려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근데 아무리 뒤돌아봐도 나를 찾아 내려오는 사람이 없어. 물론 아내밖에 없었지만 집에 그래서 낙성대역으로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죠. 거기 앉아서 표를 꺼내야 돼. 그때 내 생각은 부산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왔으니까 부산으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친 거죠. 근데 표를 끊을 용기가 안 나요. 떠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샷다문이 샥 내려오더라고. 지하철로 더 들어갈 수 없도록 샷다문이 샥 내려와서 올라오는데요. 그 올라오는데 지금도 그 부동산이 있어요. 그 부동산의 처마가 이렇게 비를 해주는 입구가 있어. 거기서 앉아가지고요 있는데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울었어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역시 하나님은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건데 집에 문을 열고 다 이렇게 자동을 여는 거잖아요. 들어갔더니 아내는 거실에 앉아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 마음속에는 울지 말고 나를 좀 찾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 이후에는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오늘 엘리야처럼 그런 생각 엘리야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거기서 끝내시는구나. 그 사건 이후에는요, 제가 우리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그때 나를 봐주신 거죠. 그래? 너 없어도 돼. 그만해. 간도 엘리야처럼 엘리사를 준비해놨어 했다면 저는 사회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의 지쳤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에 내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이요, 지쳤던 사역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뭐 하실까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형편 중에도, 그 형편 중에서 뭐 하신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 형편은 뭘까요? 자, 이 형편은 내가 본 형편이고 그 형편은 하나님이 오신 형편인데, 하나님이 오신 형편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어. 자, 지금 여러분 엘리야 안에 하나님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 18장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불의 역사, 여러분 흙을 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 그래, 네가 나의 종이다 엘리야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여호와의 종이야. 만방에 보여주고 그 450명의 강력했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 여인의, 여러분 사악한 여자의 서신 한 장 들은 거, 그거 한갑 본 것 때문에 좌절했어요. 그럼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제 포기하고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는지라. 배는 고프니까 쳐다보니까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따라, 회복케 하신 하나님. 왜 찾아오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합니까? 뭔가 연약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실은 본문을 두시고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여러분 사실은 주께서 찾아올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냉정하고 얼마나 처참할 정도로 주님을 수치를 줬고,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예수당을 몰라, 나는 예수 나사렛을 몰라 침뱉고 저주했던 베드로와 그들의 제자들이에요.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로 찾아오지 않았던, 비록 찾아왔던 요한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여럿이 함께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죠. 끝났어. 우리도 끝났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함께한 이 모든 제자들은 믿음도 뭐죠? 무너졌어요. 믿음 실패, 모두 실패한 거예요. 삶도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그 배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믿음도 실패한 인생, 삶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줄. 당연히 모르겠죠. 생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시니까.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졌을 때, 이러면 그들은 절망적이잖아요. 지푸라기도 잡아야 돼. 배도 고파. 돈도 없어. 실패한 인생이야. 믿음도 없어. 그 말씀대로 던졌는데 여러분 일백신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떡과 물 한 병을 주고 먹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침 먹으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고,
예수님인 줄 아니까 누구냐고 묻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구운 떡이죠,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구운 생선이죠,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나에게 밥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다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차렸다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어 주시니까 채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차렸다고? 하나님이 쌀을 공급하시니까 쌀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머니에 돈을 공급하니까 돈이 있는 거지. 여러분, 누구는 밥상 차리기 싫어서 안 차립니까?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형편, 하나님을 배석했던 형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형편이야. 하나님 없다는 형편이야. 오늘 이 베드로와 도마와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던 인생이야. 그 형편에도 주님은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시편 27편을 보면요, 27편에 사실 이 다윗이 가장 힘든 인생이었을 때가 언제냐면 시편 27편이에요. 아들이 반란했을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로 도망갔던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이 일으켰을 때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냐면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지금 내 삶도 비참하잖아요. 아들에 의해서 도망 나온 이 비참한 아버지 왕의 모습. 근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 아버지 이새가, 어머니가 여러분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둘째, 셋째 쭉 해서 귀하게 여겼지만 이 말째, 여덟 번째 아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본문의 고백이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 이 세상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다. 영접이 뭐예요? 왕을 맞이할 때가 영접이에요.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영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왕같이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니까 영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형편,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대적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없다라고 말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대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대적한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형편에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평탄한 길로 나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내 앞에 주의 도를 앞세우시고 주의 도대로 하나님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5절 이하에 보면, 야,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그죠? 누굴 찾아와요? 바울을 찾아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울이요? 스데반,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손들어 죽여야 된다 했던 바울이요. 그리고 뭐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의 여러분 체포 영장을, 말하자면 검사처럼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많은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이 있더라. 내가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처단하리라. 그래서 한 무리와 함께 여러분 그 예수를 처단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인생이에요. 예수를 밟았던 인생이야. 근데 가다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찾아오셨고 바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율법으로 모두를 올가며 죽이던 그릇에서 주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바꾸지요. 회복하게 하시죠. 육신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모두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을 주께서는 뭐죠? 걷어차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바꾸어 내죠. 너를 이제 모두를 살리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리라. 따라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뭐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육신의 이 몸보다, 바디보다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행복한 자가 삶이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먼저 그 형편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갈멜산의 영웅이었잖아요.
그 영웅이 하나님 없다는 그 형편에도 여러분 사역에 지쳐버린 그 영혼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이제 찾아오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기도의 사람이 육신의 눈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육신에 보는 것으로 신뢰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질 않아. 하나님의 지혜가 안 오면 환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전부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이 환경을 180도 바꿔버려요. 그죠? 선자가 넘어지고 넘어진 자가 세워지는 거죠. 전혀 달라지는 기도해라. 그리하면 그 형편에도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안 보이는 그 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리라.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실상으로 나타나리라.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리라. 자, 오늘 그래서 찾아오셔서 회복케 하신 하나님은 그럼 회복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회복했어요. 6절에 찾아오셔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회복은 했지만 육신은 회복했어요. 여전히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어. 사역을 놓쳐버렸어. 할 마음이 없어. 근데 오늘 세 번째 다시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again 다시 찾아오셔서 따라합시다. 로뎀나무 아래 누운 인생. 오늘 세 번째는요 어디에 누운 인생?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로뎀나무 아래 누운 인생이야 우리가. 근데 따라 일으켜 하나님은 일으켜 뭐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내 능력과 내 스펙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가 육신은 지금 떡을 먹고 물을 먹고 회복됐어요. 사역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어. 내 주께서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육신의 힘의 그 음식과 물을 먹고 이제 여러분 내 사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자, 놀랍지 않아요? 8절에 보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 여러분 여기 브엘세바에서요 이 호렙산까지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40주야를 달렸어요. 40주야를 달렸단 말은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주신 힘으로? 야,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물 먹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다가 죽고 어려운데 40일 주야를 달렸어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달려가. 그래서 어디에 이르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여러분 아시죠? BC 1450년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출애굽기 3장에는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의 산이에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시 출발하죠. 목동으로 끝날 인생 80의 노인이 하나님의 사역의 메시지를 받고 120년 동안 다시 뭐죠? 40년 120살이 되도록 그 사역을 이루어내요. 오늘 다시 호렙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 엘리야도 다시 이르게 하시고 그 산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따라합시다. 이루시는 하나님. 모세 이후에 약 한 800년이 600년 가까이 되죠. 그죠? 1450년이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자기도 그 모세가 만났던 그곳에 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이때가 타락의 시대잖아요. 우상이 들어오고 메시아 선지자가 메시지를 던져도 받질 않아. 마치 이 시대처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진리를 우선시하지. 여러분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세상은 다 바뀌어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여러분 사실 지식이라고 하자면 그들의 믿는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49장을 보면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자, 그들의 죄악으로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잊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렸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고백할 때 하나님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그렇죠. 부모는 때로는 자식을 잊는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은 비일비재해요. 우리 주위에. 예. 가족이 해체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물론 내가 낳은 자식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기른 자녀를 잊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로 하는 것,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돼요? 16절 너무나 귀하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성벽은 뭐죠?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있대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죠. 아, 내 일터가 내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고백하고 그 일터에서 그 사역장에서 사역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아, 이 사업장도 이 일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루심이란 말은 will,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다 죽었어요. 자녀도 다 죽었어요. 나는 거지가 됐어요. 기업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잖아요. 바닥이잖아요.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완전 불치병이야. 고칠 수도 없어. 그렇죠? 그 도자기 조각으로 긁어내야 돼. 얼마나 힘든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이루세요.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면 죽이시고 나를 회복해 하려면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세요. 이게 욥기 23장의 고백이요.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의 작정은 뒷전이야. 내 계획, 내 작정이 이루어져야 복 받는 줄 착각해요. 내 작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착각해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작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절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잘 되는데 그 잘됨의 끝이 절벽이라면 그건 비참한 거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합니까? 누가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여러분 영안의 눈이 닫혀보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 시편 34편을 잠깐 넘어가 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중에 또 한 편이 이때 아비멜렉에 도망갔을 때예요. 사울이 쫓아오니까 도망자 오늘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저 갈멜산에서 브엘세바 어마어마하게 북쪽 위에서 남쪽 끝까지 도망왔던 도망자 신세였던 그 엘리야처럼 다윗도 사울이 쳐들어오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간 곳이 그들의 영원한 원수가 되는 바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내가 다윗이란 걸 드러나면 그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이란 걸 알면 바로 그 앞에서 목이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방법은 뭐예요?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짓을 합니다. 광인의 모습으로 다윗이라는 걸 모르도록. 그런 상황이었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왜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서신서 한 장에 협박서 한 장에 무너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 육신의 눈을 신뢰하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뒤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다윗의 고백이 내가 비록 죽음의 위기 앞에 절대절명의 자리에 있지만 나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시편 23편 1, 2절에 말한 것이 여호와는 내 목자 나의 가는 길의 인도자니 나의 가정에는 나의 인생에는 내 생애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러면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그 말씀은 믿지요. 근데 여전히 지금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럼 보니까 다 부족하다네.
그럼 우리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여러분 부족하다는데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예요? 어디까지 채워져야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 기준이 어디냐고 지금. 예? 그래요? 돈이라고요? 돈 한번 봅시다. 그럼. 돈. 예. 어디까지 채워져야 부족함이 없습니까? 예? 어디까지 채워져야 부족함이 없냐고요. 어디까지. 나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1억만 주시면 1억 채우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까요? 천만에요. 1억 가면 간땡이가 더 커져가지고요. 더 부족함이 많아요. 네, 이 간은요, 잘못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기준으로는 영원토록 부족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못 먹어서 굶어 죽었어요?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옷이 없어서 못 나왔어요? 옷이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얼굴이 추해서 못 나왔어요? 얼굴이 여러분 괜찮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보여줄만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육신의 눈, 엘리야는 결국 육신의 눈을 신뢰하여 그 한 장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비록 도망자요 적대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젊은 사자가 여러분 궁핍할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나레이션을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사자가 10번 사냥을 하면 7번은 실패해요. 성공은 3번이요. 그 3번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젊은 사자가 7번 안에 들어가 있는 실패를 한다면 못 먹는 거죠. 쫄쫄 굶는 거죠. 예, 며칠은 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해야 먹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젊은 스펙 있고 여러분 뭔가 있고 뭔가 있는 그들은 때로는 굶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넘쳐나리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리로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노예 담임 목사님 이취임 예배가 있어서 시찰장이라 가서 이제 권면 말씀 전하고 왔는데 하고 밥을 먹다가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내가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얼굴처럼 생겼으면 목회에 부족함이 없겠어요. 자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니요. 목회는 얼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영성으로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한편으로는 제가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근데 아니죠.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자기는 강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아니요 목사님. 강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어요. 예. 저는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부드럽죠.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오늘 엘리야의 이 형편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형편은 결국은 내 일을 만들어내는 꼴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이 되어가는 꼴. 근데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일이 안 되어가는 꼴. 오늘 3절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이 안 되어가는 꼴이에요. 이세벨의 서신 한 장에 그 대단했던 갈멜산의 영웅이 일반 백성보다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여자의 이세벨의 우상을 섬기는 여자의 여러분 그 종이 한 장을 믿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믿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뭐 살다 보면 때로는 독촉장이 날아오기도 하고 이자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게 나를 여러분 내 마음을 올가맨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 독촉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오늘 그 한 장의 형편을 보고 안 되어가는 꼴로 전락해버린 엘리야, 위대한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 안에서 영웅이 한순간에 여러분 범부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절망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여러분 이 호렙까지는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40일 주야를 달릴 수 있겠어요? 못 달려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게 안 자고 3일만 안 자도 우리는 안달이 날 텐데 40일을 자지 보면은 주야라고 하잖아요. 주야로 이 먼 거리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내 이 형편 그 형편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형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 번째는 따라하시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을 그분이 성취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 형편 때문에 내가 무너졌습니다.